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거나 또는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으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여자와 아이들은 인원수에 치지도 않던 때였습니다. 오로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성인 남성들만 숫자를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인격을 무시하고 막대하곤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싫어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어떤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고지고대로 믿는 어떤 아이들의 순진함? 또는 꾸밈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천진난만함일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나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불러서 엄마 아빠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요. 옷이 젖었으면 엄마 옷 젖었어, 갈아입혀달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걷다가 힘들면 아빠 안아줘요, 이렇게 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하고요. 아프면 호해달라고 하고요. 졸리면 또 재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를 불러요. 매사의 모든 일을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죠. 엄마 아빠 품에 안기거나 업히면요, 그냥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마음 푹 놓고 세상 모르게 자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 생각과는 달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것도 많죠. 못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들처럼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부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이 부자 관리가 청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직 청년인데 부자인데다가 높은 관직에까지 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1등 신랑감이죠. 앞길이 보장된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도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부자 청년은 그동안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일찌감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소위 인생 성공했던 거죠. 그런데도 청년의 마음에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여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도 청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청년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청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청년에게 부족한 게 구제와 선행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제와 선행은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부족한 점 한 가지를 바로 청년의 부유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청년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청년이 알고 싶었던 게 뭐죠? 영생을 얻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청년의 이 많은 재산이 영생을 얻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 곧바로 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막는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근심에 빠졌다고 하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노력으로 영생 얻는 법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잠시 와서 방법만 알고 싶었던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요, 크게 당황을 했을 거고요. 결국은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셨던 겁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물을 우상을 삼았었고 그래서 그걸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부자이고 성공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반면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신앙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부자 청년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재물이나 권세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8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PR을 잘하는지 베드로다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가족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천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할 결정적인 때가 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와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도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이 노래를 함께 믿음으로 부릅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이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집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녀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부르며 의지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언제나 믿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가정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뢰기를 바랍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빠르게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배도 교회도 일상도 속히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잊지 마시고 늘 필요할 때마다 마음으로든 소리를 내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